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맨 마지막 부분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찌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주님의 날을 통해서 안식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되진 안식이 육신의 안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앞에 서야 할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고 그 의 안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기꺼이 노래하고 땅에서 주의 뜻을 드러내며 주의 평화를 나눌 수 있는 무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재하시고 강권하실 때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늘 뵙게 돼서 말씀이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난달 말고 그 지난달에 인간의 존재가 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동양의 철학자들, 학자들 가운데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동양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한문문화권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공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가 성선설을 말했습니다. 얼마만큼 지나서 공자의 이야기를 스스로 터득했던 순자가 아니야, 인간은 악한 존재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악설을 말했습니다. 같은 유교 계열의 학자들이지만 한 선생은 인간은 본래부터 선한 존재다 그렇게 말했고, 한 선생은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지나가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밑에 또 하나의 제자, 고자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고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성무선악설이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인간 태어날 때부터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본성이 있어. 그 본성은 욕심이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같은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은, 제일 큰 선생님은 인간은 선하다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 제자는 인간은 악하다. 그 다음 제자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존재인데 인간의 본성은 욕심이 있어. 그게 문제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모두 사람을 관찰하면서 하나의 이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은 우리도 부분적으로는 다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적인 동의는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물과 인간의 기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부분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결국 현상이에요. 현상에 대한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할 때 인간의 단면을 보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반대가 보여. 선한 것도 보이는데 지나가서 보니까 악한 것이 또 보여. 그런데 또 얼만큼 지나가니까 선한 것도 있는 구석도 있는 것 같고 악한 구석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같은 학자들이지만은 입장을 달리해서 인간의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인 성경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았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기뻐했어요. 만족하셨다. 날 닮았어. 그 얘기잖아요. 날 닮아서. 하나님이 악한 분이신가요? 선하신 분인 거예요. 날 닮았어. 기뻐하셨다. 그런데 인간을 아무리 보아도 악해. 이게 뭘까? 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문제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본래 선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조금 얼른 설득력이 없이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무슨 얘기? 아담이 우리처럼 되려고 덤볐어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하지 말라 그래. 넌 인간이라 그랬는데 너는 인간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처럼 되려고 그랬어. 그 얘기잖아요. 얘기가. 이게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시험하기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경계선이에요. 넘으면 안 돼. 네가 내 형상을 너한테 주었지만 너는 인간이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얘기예요. 너는 이걸 넘으면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네 스스로가 내 위치로 올라서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넌 죽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저들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스스로 영생할까 하노라.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다고. 자기 스스로 신인 줄 착각했다고.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걸 전제해야 나를 인정할 수가 있게 돼요. 인간의 위치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고 성경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입장이 달라요. 인간을 이해하는 입장이 다르고 윤리를 이해하는 입장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뻐하신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 처음으로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만큼 선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의미는 창조한 인간이 선했다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어떤 부족함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인간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신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말한 것이고 피조물로서 인간의 위치를 가진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에덴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자가 아니라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부족함이 없지만 신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요 역사 속에 보세요. 전부 스스로 뭐가 됐어요? 신의 위치에 갔어요.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 모두 스스로 신의 위치에 갔다고요. 고대 사회로 가면 스스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진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주인공들이 다 신 아닙니까? 스스로 작은 신, 큰 신 가운데 큰 신을 인식한 사람은 스스로 작은 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상신을 섬기잖아요. 제일 시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걸 그대로 가져간 게 신사예요. 일본의 신사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당 종교입니다. 재밌는 거는 1000년, 2000년, 2500년 전에 신사를 가서 보면 그 신사에서 섬기는 신들이 다 한국 사람입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스스로 신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한 인격자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모두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선택의 능력과 자유도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바르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주술적인 관계로 신앙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격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주술적 행위, 종교적 행위로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인격을 담은 하나님 앞에 기뻐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가 되면 주술이 됩니다. 이게 천주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다른 점에 다시. 천주교 신앙은 신부가 그 시간에 제사를 재연하는 겁니다. 때문에 그 시간에 참석하지 않으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 시간에 참석해서 떡을 받아야 돼. 속죄의 기능이. 그래서 제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는 신뢰와 존경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행위가 다시 주술을 기원하는 기쁨의 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자체가 감격의 표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를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존경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함은요, 명령하지 않아요. 순종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순종함으로 왔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또 하나 순종했습니다. 오늘 넥타이를 순종함으로 맸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손자 녀석이 3년 만에 왔어. 어제 저녁서부터 넥타이를 다 꺼내놓고 할아버지 내일은 이거야. 정했어요. 그걸 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아침에 옷을 입는데 들고 나와서 다시 오늘은 이거야. 순종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유와 조건을 붙이면 존경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 이상 아니라. 그것은 인간이 존재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근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 버림의 현상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부정과 나아가서 대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결과 타락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표현합니다. 즉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부정과 불신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타락이란 말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선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모든 것은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타락한 본성이 인간 구석에 박혀 있어요. 언제 어떻게 작동할지는 나도 몰라요. 오늘 멀쩡했지만 어느 순간에 악한 본성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오늘 엉뚱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래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 이런 단어를 쓰는데, 기독교 교리적인 용어로는 원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원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원죄에 대한 이해도 기독교 안에서 다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 입장이 항상 다른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데 색깔이 다르고 사회적인 윤리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입장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전적 타락과 전적인 원죄를 인정한 사람이라고 하면 복음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타락을 부분적으로는 타락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 안에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부분 타락을 말합니다. 전적인 타락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타락으로 이해합니다. 또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도 많은 경우가 부분적인 타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걸 남기지 않으면 결국은 합리적인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전적인 은혜를 이해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적인 타락은 전적인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부분적인 타락을 말하게 되면 인간의 책임이 따라옵니다. 종교적인 책임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모든 사람은 이미 죄인입니다. 또한 죄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본성 가운데 숨어있는 악한 요소를 인정하고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이 말씀은 아담의 타락,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타락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 형벌로 악한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세상은 온갖 악과 그리고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지만 또 건강하고 싶지만 건강하지 못하는 것도 내 책임이 아니에요. 이미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는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과 고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맨손으로 서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가지고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추방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에덴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추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버림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 있던 아이를 세상 바깥에 내놓는 것 이상으로 이제 알아서 살아,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데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갖 경험을 다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오늘날 의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많이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 살 만큼 우리는 태어나자부터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아이들 예방주사를 놓기 위해서 주사바늘 찌르게 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태어나서 몇 개월 맞는 예방주사 얼마나 많아요. 그 아이가 당연히 기억을 안 해서 그렇지, 기억을 했다면 태어나자마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엄마한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러나 그거를 경험하지 않고는 건강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만 건강에 그냥 건강한 게 아니, 고통을 이겨온 겁니다. 사실은 아담의 타락은 인간의 신분과 위치를 에덴의 상태에서 탈락시킨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바래도 에덴의 상태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에덴의 상태로 영원히 살 수도 없어요. 타락과 함께 인간에 주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벌의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형벌의 상태예요. 또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너무 불참해, 그죠? 그러나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들거나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은 그 형벌의 상태에 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최고라고 표현하더라도, 또 가장 이상적인 사회와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천국일 수는 없습니다. 그곳이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곳이 에덴일 수도 없습니다. 이미 지구와 우주까지도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곳, 그것이 천국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려웠을 때, 1960년대 70년대 나름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천국 같은 나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능력 있는 사람. 아무나 갈 수 없는 시대니까. 지금처럼 비행기 표 사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때 이민간 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국이 효자다 그랬어요. 노인네들이 가서 하는 말이 미국이 효자다. 미국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아르헨티나를 선택했습니다. 브라질을 선택했습니다. 농사 져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못 살겠다. 있는 돈 가지고 농사 짓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민 비자를 받아서 아르헨티나 갔습니다. 브라질 갔습니다. 황무지간 땅덩어리 같은 걸 허락받았습니다. 그거 개간을 하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게 고생할 수 있었으면 이 나라에서도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곳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얼마나 지금 망가졌습니까? 결국 아르헨티나 이민 간 사람들은 다시 미국으로 가기를 원했고 브라질로 가기를 원했고 그러나 결국 가지 못한 사람들은 시골을 나와서 도시에서 다 봉제 공장 했습니다. 이민 역사 아닙니까?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그 나라들이 이것보다 천국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거기 가서 고생한 것만큼 이 땅에서 고생했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인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잠시 상대적인 의미에서 좀 더 나았고 여유롭고 평화로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된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지구촌 어디에도 완전하게 자유롭고 변함이 없고 평화롭고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회를 만들어가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여기저기서 아프고 다투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자원하는 과정에서조차 욕심을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과적으로 서로가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 우리가 있기도 합니다. 처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기와 폭력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슬픔과 고통과 질병의 아픔과 다툼과 경쟁이 이러한 것을 원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아무도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우리 현실은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의지와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선을 말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선을 가장 열심히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정치인들 선거 때입니다. 세상에 선한 일은 다 할 거래.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서 보면 어디도 안 보여. 그런데 어디에는 보입니까? 돈 나오는 구석은 보여. 자기 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세상은 필요에 의한 선입니다. 선조차도 순수 그 자체가 없습니다. 대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선입니다. 특별히 노무현 정권 이후에 나타난 현상 뚜렷합니다. 온갖 NGO 단체 정치인들이 가서 포섭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념사진 열심히 찍어 놓습니다. 나중에 전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보면 선거 때 다 이력서 들고 나옵니다. 사진 들고 나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오늘 23절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내보냈다.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보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이 보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내보냈다. 에덴에서 내보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땀 흘리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결국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먹을 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한 것으로 먹는, 매일 먹는 식량, 재밌는 게 있어요. 세상에요, 다 식물이잖아요. 우리가 먹는 모든 곡식이든 과일이든 다 식물이잖아요. 그런데요, 걔네들은 그냥 놔두면요 절대로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그냥 다 놔두면 알아서 자라, 알아서 열매도 맺고 알아서 번식을 해서 생존하는데, 사람이 식량으로 먹는 식물만큼은 가꾸지 않으면 입으로 들어갈 게 안 나옵니다. 반드시 가꾸는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쌀이 남아 돌아간다니까.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8%입니다. 이때 식량이라는 것은 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먹는 모든 것, 고기까지 다 포함해서, 채소까지 포함해서 식량 자급률이 28%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사다 먹는 겁니다. 이걸 안 사오면 우리는 당장 굶습니다. 쌀이 남는다고요? 쌀을 안 먹어서 남은 거예요. 쌀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쌀 소비량이, 1인당 소비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은 쌀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식량이 남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것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은 우리나라에서 자급이 안 됩니다. 다 사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제가 늘 아침에 화도 나고 그러고 회개를 매일 합니다. 왜? 우리 집이요, 제2경인고속도로 바로 옆입니다. 어디를 나오든 나오면요, 나오자마자 딱 길이 막힙니다. 인천 쪽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은 그 도로를 통해서 어디로 가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대형 트럭은 다 그 길에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체인지 들어가서 빠져 나오는데 20분씩 걸립니다. 3분이면 나와야 되는 거리, 20분, 30분 몸부림을 쳐야 끼어 나옵니다. 그 화가 납니다. 막 혼자 뭐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나가서 회개합니다. 저 트럭들이 많아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건데,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불편하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우린 먹고 살아 어쩌든.
크게 다 인천항으로 들어가는 물동량들이니까 많이 저 트럭들이 가서 싣고 나가야 되고 싣고 들어와야 우리 먹고 사는 거니까 그만큼 수고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에덴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은 막연한 이상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주셨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추방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에덴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는 곳, 인간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경험하게 되는 건 뭡니까?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그리고 사건과 사고와 천재지변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쟁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인간의 고통입니다. 아무리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과정을 가야 합니다. 동시에 인간은 자신의 근원인 흙을 갈고 땀을 흘리는 대가를 통해서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이게 유교 사고구조와 기독교 사고구조의 또 다른 점입니다. 유교는 일을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신분제도, 신분사회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천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90년대 말에 유교가 공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이 글이 나온 거예요. 그런 의식 가지고서는 결국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타락 이후에 인간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무엇이든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평생 먹을 것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소유했기 때문에 난 일 안 한 아니요. 그 외에 다른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일하고 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자기의식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일한 결과를 먹고 사는 것이고 일하기 싫거나 그리고 쉽게 하려고 하게 되면 이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이상은 좋아. 하지만 나는 안 할 거야. 결국은 이상이 구현될 수 없는 구조가 사회주의 구조예요. 뭘 간과했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간과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모든 사람 다 먹고 산다? 나도 일하지 않지. 어차피 나 혼자 먹을 거 아니고 다 같이 먹을 건데 나만 왜 일을 해 그거를. 서로 안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지요. 그것이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원인이에요. 기독교 정신은 분명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어도 놀고 먹어서는 안 되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으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얼른 다가오지 않는 게 무슨 뜻일까? 얼른 다가오지 않는 말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스스로 지키게 한 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침범한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시는.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인간이야. 뭘로? 불칼로 지키게. 더 이상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인간에게 그 자유를 주지 않으셨고 그 능력도 주지 않으시고 빼앗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인간이 처한 위치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사람을 쫓아내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23절 말씀에 이어서 같은 말씀의 강조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칸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인간에게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고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심판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가장 평화로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인간이 그거를 깨트려 버림으로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위를 지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는 누가 지켜주고 누가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또 다른 존재에 의해서 보장되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보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인격적인 순종을 통해서 존중받고 그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하셨지만은 인간이 오히려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한 대신에 하나님 스스로의 권위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에게는 그거를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함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존중함으로 그분이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존중의 대상이 못 되거나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우리가 사업하는 것, 살아가는 것, 가정의 권위도 하나님 중심의 권위여야 됩니다. 그러면 질서가 확립이 되고 책임, 분명히 내 역할이, 내 의무가, 내가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므로 내가 그 일에 충실할 때 가정도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가족과 가족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권위를 잃어버렸을 때 인간이 스스로 권위자가 되고, 인간이 스스로 권위자가 됐을 때 그 권위가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 권위가 떨어졌을 때는 바닥이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우리의 답을 다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나대로 내게 주어진 틀 안에서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위치고 한계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게 하신 것이고 그것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하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엄하게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신분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사단의 권세에게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불가능함으로 늘 불안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에덴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에덴에서 추방했습니다. 그 추방한 상태에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원히 살고 싶어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동아시아에서 스스로 오래 살기를 평생 갈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진시황은 진나라의 시왕 아닙니까? 몇 살에 죽었습니까? 오래 살았을 것 같지 않아요? 50도 못 채웠습니다. 얼마나 몰받음 쳤습니까? 얼마나 죽음이 두려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진시황의 왕릉을 아직 발굴을 다 못했잖아요. 일부만 했잖아요. 일부만 했는데도 세상의 천지가 놀라는 것 아닙니까? 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말과 온갖 자신의 부하들을 사람 크기로 만들어서 묻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일부만 발굴한 거예요. 지극히 일부만. 근데 왜 그 무덤이 아무도 모르는 무덤이 됐어요?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죽어서도 영원히 자기가 진나라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원했다고. 그러나 뭐가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죽어서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묻어라 다시. 멍청한 놈 아니에요? 내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묻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느 날 농부가 곡괭이질 하다가 뭐 이상한 게 하나 쿡 찍혀 캐봤더니 토우가 나오는 거예요. 크게 발굴한 동기죠. 캐보니까 이게 예사로운 무덤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중국의 학자들이 다 터보보니 여기가 진시황의 무덤일 거다. 죽어서도 무서웠어. 자신의 시신을 파헤칠까? 자신의 무덤을 파헤쳐서 이 권세를 망가뜨릴까? 사람의 한계입니다. 천하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런 거였습니다. 아담에게 배반을 당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에게 자신의 권위로 구걸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것과 함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에 이르는 생명나무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이르는 것을 불칼을 두어서 그 길을 스스로 지키시겠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에게 더 이상 양보하지 않으시겠다. 인간의 조롱을 받거나 인간의 대적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표현 아닙니까? 결국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그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미디에이터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그리고 땅에서의 어려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